우리 함께 찬송가 302장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199장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눈에 와나오 나의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67쪽 신명기 4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쓰레기가 발생하죠. 휴지통이 필요합니다. 쓰레기통이 필요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아무것도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버리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일부이지만 사실은 25절 말씀부터 읽어야만 합니다. 읽고 싶었는데 25절부터 읽으면 너무 길어져서 일부러 밑에 부분만 잘라서 읽었는데요. 꼭 25절 말씀부터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3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게 말씀에 있죠. 근데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3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곤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우리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이 현실적인 느낌, 이것 간의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25절 말씀부터 사실은 보아야 됩니다.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혀 바라시지 않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 범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오래 사는 동안 그 가운데 너희들이 범죄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상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말씀 그 결과가 나옵니다. 26절 말씀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 즉 가나안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날이 길지 못하고 또 전멸하게 될 것이다. 이게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고 그 흩어진 이스라엘 그마저도 숫자가 매우 적을 것이다. 많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로 넘어가면 그 흩어진 곳에서 결국 조각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목석들,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고 숨도 못 쉬는 그 목석으로 새긴 우상을 결국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이전에 있는 말씀들이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따로 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원인과 결과의 내용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원인은 25절이고요. 결과는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원인은 짧은데 결과는 아주 많죠. 그 원인이 그만큼 무서운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원인이 나오는데 25절 말씀에 우상을 조각하는 것, 분명히 글자 읽으실 줄 아시죠? 우상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은 확 눈길을 휘어잡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믿음은 또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거죠.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계명이 10계명에 2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 이것이 물론 당연히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겠거니 당연하죠. 우상을 조각한다는 얘기는 그 우상 조각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필요한 자들은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상을 조각하는 것과 우상 숭배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그래서 우상을 조각하는 것이 잘못이구나, 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려면 성경 말씀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에 해당합니다. 일단 25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조각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2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오고, 2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8절, 26절, 27절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뭐 다 안 좋은 얘기들입니다. 결국은 다 우상숭배니, 우상을 조각하는 거니까요. 그게 죄니까 죄로 인한 결과는 당연히 좋은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26절, 27절은 다 나쁜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다고 넘어가고 28절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목석을,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정확하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정확하게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섬기게 된다고요. 이게 뭐죠? 우상 숭배요. 원인이 뭐라고요? 우상을 조각하는 것이요. 너가 그렇게 조각하다 보면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너에게 결과로 다가올 거야. 그 결과들을 직면하게 될 거야. 근데 그 결과 중에 뭐가 있냐면요, 너가 지금은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지만 결국 너 스스로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한 번에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물론 이제 십계명도 있긴 있습니다. 뭐 하늘에나 뭐 땅에나 뭐 물에나 어느 것에든지 형상으로 뭐 조각 만들지 말고 뭐 이런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우상을 조각하는 것은 명백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우상을 조각하고 우상 숭배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답시고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에서 그것을 딱 가로막고 계십니다. 야,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니? 내가 왜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그 조각하다 보면 결국 그 조각한, 너가 조각한 네 손으로 만든 걸 네가 섬기게 될 거야. 이게 완전히 그냥 멍청한 짓이죠.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내가 섬기고 있다니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게 있다면 그게 날 섬겨야 마땅하죠. 이게 이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손은 네 손으로 만든 거 그거 너가 섬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만들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을 조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사실 별개의 문제이지만 엄연히 말하면 동일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이제 29절 말씀을 보면 28절까지 말씀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29절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있는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의 연속성상인데 분위기가 반전돼요.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29절 말씀은 28절 마지막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주고 있죠. 그러나니까요. 그러나 다른 내용이다. 이제부터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인데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29절 말씀에 갑자기 하고 톡하니 나타납니다. 분위기가 확 반전되죠.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런 모든 결과가 환난을 겪다가 끝날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많은 죄들이 있죠. 여러 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한 가지만 뽑아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어떤 죄보다도,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죄, 살인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거죠. 이거는 지옥가거든요. 지옥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마침내는 망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망할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버리실 거고,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가 만약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나를 버릴 거야. 그럼 결국 나는 망하게 되겠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아,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내용과 일치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을 조각하는 것만으로도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환난에 관련된 말씀, 이것을 말씀하시죠.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9절 말씀부터 보면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너가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그리고 그래서 내가 흩어버리고 너를 소위 말하는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 자리, 너가 꼭 망할 것 같은 그 자리, 거기에서 너가 다시 나를 찾게 될 거야. 그리고 만약 그때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거고, 끝날에는 결국 너가 내 앞에 다시 돌아와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이후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멸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그냥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31절 말씀, 이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받는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 끝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기도 있으시죠? 지금까지도 내가 눈물을 쏟으며 기도드리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안 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이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나 죽을 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 생각할 법도 하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그래도 이해할 만하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뭐지? 왜지? 그런데 그런 오해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무지에서 우리의 오해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어느 누구가 누구예요? 누구도. 그 누구가 누구죠? 25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상을 조각하는 자예요. 28절에 나오잖아요. 누구죠?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맹세하신 그 땅을, 맹세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기억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요. 그 누구도에는 누가 포함되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까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들까지도죠. 하나님을 안 믿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버리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잘 믿다가 조금 범죄한 자들, 물론 이건 이제 사람의 생각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실까요? 그를 버리실까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감싸고 노시면서, 하나님 잘 믿다가 조금 실수한 자들, 조금이 아니라 좀 큰 죄 저지른 자들, 하나님께서 너는 여태까지 하나님 잘 믿었어도 큰 죄 저질렀으니까 넌 이제부터 아니야, 내치시냔 말이죠. 버리시냔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신약 성경,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 어찌 보면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그려지는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동안 많은 것들을, 또 심각한 것들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닌가? 아, 하나님께서 날 외면하신 게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이것을 깨달은 게 불과 몇 달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이제 손을 잡아봤어요. 어린아이들은 위험하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손을 잡아주든지 뭐 안아주든지 못 가게 막든지 뭐 이런 제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의 손을 한번 잡아봤어요. 아이의 손은 작고 힘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인 저를 잡게 해보니까 이 아이가 힘이 약해서, 손이 작아서, 제가 너무 커서 잡고 싶어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잡아봤자 힘이 약해서 결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잡는 거예요. 더 큰 내가, 더 힘센 내가. 그랬더니 안 놔지더라고요. 아무리 얘가 놓으려고 애를 써봐도 이 어린아이가 놓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놔달라고 울고 별짓을 다 해도 놔지지 않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그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잡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고 힘이 약해서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잡아주시면요, 내가 놔달라고 몸부림을 쳐도 안 놔집니다. 울고 불고 때를 쓰고 악을 지르고 해도 놔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야, 사람이 잡아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잡으면 얼마나 강하게 붙들어 주실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이 되는가를 우리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다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 잡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내 믿음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라고 쉽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다 경험한 그것을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죠. 하나님이 날 버리셨으면 지금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을 조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붙들어 주실 때 결국 너가 그 길로 빠졌다가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는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바로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 만한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하나님 버려도 된다, 우상 숭배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자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있는 어려움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나 관계없이 그 모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왜 그래요? 따질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찾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누구도 멸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나?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해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표시해 놓으시면서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담대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유혹을 주는 어떤 사탄의 계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버리지 아니시고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인이라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고작 삶의 어려움 정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